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건축을 통해 보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140년 만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증거로서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8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놀랍죠? 네, 또 항상 저만 놀라는데. 그리고 지금은 몇 개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에 있을까요? 지금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주춤한 것 같아요. 지금은 세계 10개 교회 중에 4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구리 빛과 소금의 교회. 이렇게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인구 대비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것은 세계 교회사적으로 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과 함께 영향력까지 선보이는 나라가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할 수 있었을까라고 연구한 결과 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요,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제안한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이었습니다. 14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몇 대였을까요? 연령대가 20대였습니다. 어떻게 이건 또 맞히시네요. 20대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왔을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대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열정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경험은 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좀 사역을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중국에 오랫동안 먼저 선교 사역을 했던 네비우스 선교사님, 이 박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네비우스 박사님은 3가지의 원칙을 제시했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국교회 사역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요. 자, 그 3가지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현지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서구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지만 한국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미련 없이 외국인 선교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 땅의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요, 여성 지도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한국이 어떤 국가였습니까? 유교 국가였잖아요. 때문에 여성 리더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만큼은 여성 리더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성장은요,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가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네비우스 박사님은요, 정말 통찰력이 있는 박사님이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관찰했을 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체험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때문에 말씀을 먼저 깊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가장 먼저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살필사의 경정경자, 모일회가 바로 사경회인데요. 말 그대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임이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이 부흥사경회에서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정말 파고들었고요.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 성님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있었고 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교 정책은요, 자립의 원리였습니다. 자립, 자전, 자치.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또 말했는데요. 자, 자립은요, 교회를 세울 때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짓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전은 전도도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끔 해라? 성도들이 하게끔 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자치, 교회 운영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은요, 초기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았을 때 매우 탁월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현지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고 자립하게 하라. 자, 지금 돌아보면 이 세 가지의 선교 정책이 지금도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요? 한국교회의 신앙에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책 중에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뭘까요?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자립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세울 때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한국교회 성도는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고,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예배당을 우리의 힘으로만 짓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이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한국인이 예배할 교회이니 한국인이 책임져야 한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인데요. 자, 이 원칙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마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가요? 물질이 따라가요. 그리고 물질이 가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성경이 말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세운다는 것은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인색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외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신앙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시간도 쓰고 정성도 쓰고 우리가 물질도 쓰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요, 공허한 말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주구장창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할 뿐 아무런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를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일말의 시간과 일말의 물질을 쓰지 않았어요. 결혼하셨겠어요? 안 했죠. 때문에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도구이면서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액수의 많고 적음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요, 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성경 곳곳에 물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지만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면 뭘 쓰면 돼요? 돈을 쓰든지 시간을 쓰든지 둘 중에 둘 다 해야 돼요, 사실은. 둘 다 하면 관계는 돈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너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은 억지로 짜내는 부담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바른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에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또 주중에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신앙적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겁을 먹고 말씀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헌금은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헌신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한국교회는요, 가난했지만 분명 그 헌신만큼은 부유했고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죠. 이것은 아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물질적, 시간적 헌신으로 인한 열매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과연 이 헌신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윗세대의 헌신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쳐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들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헌신의 열매를 누리리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헌신의 크기,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 마음은 반드시 삶의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 건축을 통해 보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막과 헌금이 과연 무슨 관계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막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성막의 재료는 굉장히 값비싼 물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헌신과 헌금으로써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성도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나눌 때 혹 잘못된 마음과 자세로 헌신과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헌금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탁드리기로는 여러분들이 헌금이라는 단어에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드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지어졌어요? 명령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재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 재료는 백성에게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십시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요. 자,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종이가 많이 남았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에요. 그만큼
성막 건축은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짓기 위한 금이나 은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요, 두 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된 마음,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뜻이고, 감동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뭐의 결과인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뭐다? 헌금이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드리지 못하는 자는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번 헌금을 드릴 때 이 두 가지 마음, 항상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눈치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적도 우리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흔한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는요, 저는 강요에 의하여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내는데 나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왜요? 보는 눈이 있는데 나만 안 내면 뭐하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주보에 헌금하는 분들의 이름은 넣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제가 또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건드리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혹여 정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드리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수치심을 피하려고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내는 헌금, 헌금을 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나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헌금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드릴 수 있으나 마음이 없어서 정말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게 헌금 봉투도 아깝게 왜 일회용으로 하냐고, 봉투 하나에 이름 써서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다른 교회 가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뒤에 헌금 꼬지함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써놓고 헌금 봉투 계속 넣어주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는 안 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헌금 봉투 아무도 없을 때 꺼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헌금 얼마 내나, 냈나 안 냈나. 그럼 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헌금 봉투 누가 볼까 봐.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생기죠. 혹시나 옆에 사람 거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신경이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회자들도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 꼬지함을 만들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걸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교회 헌금이요 1.3배에서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바구니를 돌리면 주보에 이름을 넣으면 성도들이 헌금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 교회만큼은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아무 사람이나 또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요, 혹 금액이 커도 뭐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구약의 성막을 보시면 성막은 감동된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억지로 끌고 온 재료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져온 재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억지로 내었던 헌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전도사를 시작했지만 이때는 군대를 다녀오기 전이기 때문에 전도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 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꽤나 유명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에 오게 되셔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억지로 헌금을 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예배 시작 전부터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강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무조건 아멘 연습부터 시켜요.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외쳐야 돼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명 할 때까지 계속 아멘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끝나면 무섭게 뭘 외쳐요? 아멘을 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날 때쯤 목사님의 말이 점점 빨라지면서 아멘을 외치는 소리도 점점 빨라져야만 했습니다. 기억나기로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재빨리 성도들이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더 빠르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또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중간에 막 너무나 좋은 것들 다 껴넣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의 말이 점점 빨라질수록 성도님들은 이제는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이제 아멘을 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제 무아지경으로 아멘을 외칠 때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지갑에 있는 돈 모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성도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외쳐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때는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말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과 15년, 2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부흥사는 가스라이팅의 전문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한테 그 서원했던 그 자원했던 그 아멘이라는 말을 안에서 저주받았던 일들에 대한 예화를 5분 동안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듣고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제가 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그때는 여러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 뭐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 저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때도 저 신학생이었는데 그 마음에 제가 헌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정해진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율법이 완성된 신약시대 헌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주정헌금이든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해야만 하니까 억지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 그것을 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래서 성막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셨겠어요? 주신 은혜, 자발적인 헌신과 간섭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억지로 내는 헌금 이야기를 생각하면 뭐 이야기 말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 중에서 억지로 내는 헌금 외에 또 하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계산적으로 내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헌금 또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대형교회 안에는요,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 사업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대형 교회들은 진짜 성도님들이 10만 명이 넘잖아요. 10만 명이 넘는데 교회 달력을 맞춘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잘 보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사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1억 원을 헌금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요, 그 시의 시장 선거의 후보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거액을 헌금했다는 소문이 돌기를 시작하자 상대편 후보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드린 정치적인 기부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자, 결국 법원은요, 교회 헌금 장부를 제출받아서 몇 년간의 헌금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집사님은요, 1억을 냈던 집사님이죠. 평상시에 헌금을 많이 하던 분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1억 원을 헌금한 겁니다. 법원은 결국 이것을 정치 헌금으로 판결을 합니다. 꽤 오래전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판결이 나왔던 걸까요? 평소에 하나님께 즐겨 드리던 사람이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린 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가 안 되었겠죠. 자, 그러나 목적이 나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함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판사가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볼 때도 이것은 계산에 의한, 사람을 생각하며 한 헌금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라고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드린 헌금, 체면 때문에 드린 헌금,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계산 끝에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뭘 팔아서 헌금을 냈어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 동기에 있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가 헌금하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시기와 과시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뭘 얻기 위해서요? 박수와 칭찬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땅에 판 돈의 절반을 헌금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절반을 헌금하면서도 모두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요, 그저 뭐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 진심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심이 담긴 헌금과 헌신이라면 그것이 비록 액수는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금을, 그 예물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크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계산된 헌신은 그 액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계산이 앞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한번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을까요? 못 지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 체면이 아니라 감격, 계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장된 욕심이나 우리의 불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교회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결혼 반지를 드리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한 이야기일 수 있죠. 하지만 사연은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헌금 대신에 결혼 반지를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결혼 반지를 헌금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헌신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도 결혼 반지를 드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그런데 건축 헌금이 넉넉히 모여서 그 반지를 굳이 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찾아가세요 라고 광고를 냈던 거죠. 얼마 후에 누군가 목사님께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결혼 반지를 몇 분이나 찾아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드린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가져가기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저는 진짜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면도 아니고요, 계산도 아니에요. 은혜에 감동되어 드려지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장면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자원함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감동으로서 자원으로 내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감동된 백성들의 손으로 일을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계산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 십자가 앞에서 녹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성막은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감동된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 계산이 아니라 감격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